안녕하세요. 오늘은 화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화, 분노, 분심. 불가에서는 진심이라고 그러죠. 불가에서는 3대 근본번뇌라 해서 탐진치심을 말합니다. 탐심, 진심, 치심. 탐진치에서 가운데 진이 바로 분노, 화에 해당됩니다. 이 화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숙명적인 아주 뿌리 깊은 번뇌라는 이야기죠. 화를 내지 않고 사는 사람 있나요? 저를 포함해서. 주변에 화 안 낸 사람을 혹시 발견하신 분 있나요? 절에서, 교회에서? 화내는 모습을 못 봐서 그렇지. 성직자도, 그 어느 누구도 화가 나는 경우에는 화가 나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왜? 화는 매우 자연스러운 감정이기 때문이죠. 화가 없는 사람? 그건 어떤 사람이고요? 부처님이나 예수님 같은 완벽한 성인 아니면 목석이 그렇습니다. 목석은 화가 날 수가 없지.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의 사람은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화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내는 것에 대해서 너무 죄책감을 갖지 마십시오. 화내는 것 또는 화나는 것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책망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책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근데 이 자책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사실은 외부로부터 온다고 여겨집니다. 한번 차근차근 화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일단 화가 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매우 분기탱천해서 마음속에 막 열이 오르죠. 부글부글 끓죠. 어떻게 해서 화가 나지요? 가만히 있는데 화가 납니까? 물론 스스로 화를 내는 경우도 있어요. 무엇을 곱씹으면서 좋지 않은 기억을 실수를 생각하면서 자기 스스로 화를 내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는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때 대화를 나누면서 화가 나죠. 그걸 한번 정리를 해보십시다. 대체로 어떨 때 나는 화가 나는가?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꾸 이것을 강의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건 막 적어서 외우는 강의가 아닙니다. 이 휴회심의 마음 공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직접적으로 돌아보고 여러분이 어떻게 마음을 사용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마음을 이렇게 쓰면 되겠다. 이것을 자각하고 성찰해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비지식적이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외우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강의만 하면 막 적느라고 강사의 본뜻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은 지식, 정보를 수집하는 수집가 역할은 되지만 마음 공부하는 별개. 마음 공부란 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직접적으로 자기가 마음으로 돌이켜 보아서 받아들여서 그것을 소화시켜서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진정한 마음 공부지. 받아 적어서 외워가지고 100점 맞고 한 주일이나 한 달 지나면 무슨 이야기를 내가 외웠더라, 무슨 공부를 했더라,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면 그것은 마음 공부라고 볼 수 없어요. 그것은 지식 공부죠. 지식. 마음 공부는 그냥 10분 이 강의에 온전히 몰입해서 저를 따라서 같이 생각해보고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어떨 때 화가 납니까? 내가 무시당했다고 느낄 때. 이게 일반적인 표현이죠. 또 하나는 나와 생각이 다른 의견을 이야기할 때. 또 내 생각이 상대방에게 수용이 되지 않을 때. 또 어떤 경우에 화가 납니까? 가장 화가 잘 나는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는 사람이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을 때, 상대방으로부터. 이럴 때 엄청나게 화가 나지 않을까요? 화가 나면 되게 어떻게 반응을 하죠? 아주
아주 작은 화는 상대방이 내 의견을 무시하거나 내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1차적으로 속에서 불편해지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건 아니고 이건 이렇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좋게 말해서 설명이지 사실은 장황하게 자신의 입장을 계속 주장하는 것이죠. 적으로는 합리화 또는 기재를 사용한다. 상대방이 뭐라고 막 이렇게 변명하고 설명하고 어떤 일에 대해서 발명을 할 때 이거는 합리화죠. 합리화라는 방어 기제를 사용하는 것이 상대방으로부터 지적받고 싶지 않아서 비난받고 싶지 않아서 그게 아니고 저는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충분히 설명해야 될 때는 설명해야 되지만 대체로 뭔가 실수를 지적받았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그냥 실수했다, 잘못했다. 그리고 사과한다. 그리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이래버리면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데도 상황을 설명하고 발명하는데 그 상황 설명이 변명으로 들리니까 상대방은 그것에 대해서 또 뭐라고 반응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이제 또 더 불편해져요. 화가 점점점 나게 되는 거죠. 싫은 일을 나에게 시켰을 때, 강요할 때, 이때도 화가 나죠.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 시킬 때, 윗사람이라고, 형이라고, 누나라고, 언니라고. 그럴 때도 화가 나잖아요.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서 지적하게 할 때, 또는 같은 말이 반복돼서 이야기됐는데도 상대방이 그것을 따라주지 않을 때, 즉, 내 뜻대로 안 될 때, 매우 화가 나죠. 그 애가 자식이 됐건, 제자가 됐건, 부하가 됐건, 동료가 됐건. 그렇죠? 화가 나는 경우는 여러 가지죠. 화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나게 얼굴이 벌개지고, 눈은 그냥 험상궂어지고, 표정도 일그러지고, 심장은 빨라지고, 혈압 올라가고, 온몸에서 스트레스 호르몬, 아드레날린이 막 분비돼서 펌핑이 돼야죠. 혈관에서는 아드레날린 펌핑해서 온 세포가 화의 모드로 전환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화난 얼굴 보면 그냥 알 수 있어요. 화를 얼마나 많이 내는 사람인가 그냥 얼굴에 써 있는 사람도 있어요. 꼭 술 먹은 사람처럼 벌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혈질이라고 그러죠. 나는 천성이 다혈질이라. 성질이 급해서 화를 항상 벌컥벌컥 내고 참지 못하니까 너희들 좀 이해해줘. 이런 분들도 있죠. 그런 화부터 해서 은밀한 화가 있습니다. 은밀한 화. 은밀한 화는 화를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어려서 주눅을 많이 들기 때문에. 엄청나게 조금만 내가 울거나 짜증을 내거나 화내면은 부모님 또는 양육자가 엄청나게 엄격하게 훈련을 시켜서 성질 나쁜 놈, 고약한 놈, 고함을 지르고 심지어는 체벌을 가해서 매를 질러서 화를 못 내게 해버린 그런 양육 과정에서 자라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아이는 주눅이 들려서 화를 꿀꺽 참아야 되고 놀래서 또 화를 참아하고 또 혼날까봐 두려워서 화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러면 화가 안 나는 것입니까? 화를 내지 못하고 있을 뿐. 화가 속으로 들어가서 쌓여버리죠. 화가 쌓여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커서 화병, 우울증, 자기 위축, 대인관계에서 공포 이런 것들로 나타납니다. 언어장애, 틱장애, 말더듬 이런 것들로 나타날 수가 있죠. 자살 충동 이것도 전부 자기 자신에게로 화를 억압해서 자신에게로 화를 향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수없이 하루에도 자살 충동에 시달려서 죽는 방법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신과에서는 상당히 응급 상태로 보죠. 생명이 왔다 갔다. 그래서 자살 시도를 결행해서 타병원에 응급실에 실려갔다. 119여에서. 그러면 즉각 정신과에서는 입원 조치를 권합니다. 안 그러면 또 자살 시도를 해서 성공하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 그 아까운 생명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렇게 중차대한 절대절명의 위기가 이 자살 충동,
자살 시도죠. 이 자살 시도가 어디서 비롯되느냐? 화를 다스리지 않았기 때문에. 화가 치유되지 않았기 때문에. 화가 그냥 억눌려 있어. 화를 내지 마라. 이 한마디에 의해서. 화낸 놈, 나쁜 놈. 이렇게 종교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집에서, 학교에서 주입을 시켰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죠. 내성적인 사람은 그렇게 말을 잘 듣죠. 그러나 외향적인 사람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화내지 말라면 격하게 2배, 3배, 10배로 반발하고 격하게 반응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화가 다스려지지 않으면 살인까지 일어나지 않습니까? 살인 전 단계는 뭡니까? 화가 나면 어떻게 해요? 험한 욕설, 비난, 원망, 폭언, 증오, 이제는 이제 음해, 모략을, 복수의 전략을 세우죠. 어떻게 하면 저 친구를 복수를 할까요? 대답을 해줄까요? 심지어는 어떻게 하면 저 친구를 죽여버릴 수 있을까? 살이 충동과 살이 계획, 마침내 살인까지로 일어나죠. 이건 주변에서, 요즘 매스컴에서 수없이 보고 있는 현상들입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의 극단적인 한 양상이죠. 화가 다스려지지 않으면 이렇게 자살과 살인까지 이르는 엄청난 비극의 결말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화는 잘 보아야 됩니다. 화를 내지 말아도 정답이 아니고 화를 그때그때 참으면 병이 되니까 표현해버려라. 화를 폭발해버려라. 이것도 답이 아니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정한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은 화가 날 때 화나는 것을 잘 보아야 돼요. 잘 보라 이겁니다. 마음 공부는 보라야, 보라. 잘 보는 것. 화를 바라본다. 화를 바라본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일단 화가 났을 때는 화를 바라볼 수가 없잖아요. 화에 파묻혀서 화하고 하나가 돼서 화가 내가 돼가지고 막 화에 따르는 반응들을 하게 되고 말이죠. 격한 반응을 하고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후회하죠. 아이고 또 내가 화를 냈구나. 또 내가 화를 참지 못했구나. 이렇게 자책을 하고 자기 자신에게 또 비난을 하는 이게 되풀이 되는 것이죠. 그러한 과정을 낱낱이 바라보는 겁니다. 사실은. 화는 안 낼 수가 없는데 화가 날 때에 심호흡을 한번 하고 화가 나는 것을 바로 볼 수 있다면 화를 즉각 멈출 수가 있죠. 그러려면 상당히 평소에 호흡 명상,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강조했던 호흡 명상이 상당히 몸에 배어 있는 분은 그게 가능합니다. 그게 가능하지 않으면 지금부터라도 호흡을 수시로 바라보는 훈련을 거듭하면 호흡을 바라보듯이 화가 일어날 때도 똑같이 화를 바라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실전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삶에서 호흡 바라보는 것은 쉽지만 화를 바라보기 위해서 호흡을 바라보는 연습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호흡 명상이 전부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호흡 명상만 잘해가지고 선정산매에 드는 것을 목표로 삼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정도 호흡 명상을 기초로 배웠으면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서 적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상생활에서 적용하는 가장 좋은 대상이 바로 화가 날 때입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 자, 화를 바라보다 보면 화가 점점점 인기탱천했다가 사그라듭니다. 그리고 다시 화가 나기 전 상태쯤 되면 한번 화를 돌이켜 봐야 합니다. 아까와 같이 내가 어떤 경우에 화를 냈는가, 오늘은 어떤 경우에 화를 냈는가를 잘 숙고를 해봐야 돼요. 상대방이 나의 약점을 찔렀는지, 나를 무시했는지, 나의 부족한 점을 지적해 주는데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뱉어냈는지, 어떠한 화인지 잘 봐야 돼요. 그 중에서 나의 자존심을 건드렸는지 등등 그런 것들을 잘 바라보고 잘 바라보아야 화가 나는 어떤 경우에 주로 화를 내는구나 하는 것을
명료하게 자각할 수가 있습니다. 즉 화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적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어야 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듯이 화를 내가 어떤 경우에 주로 내는가를 명료하게 알고 있어야 그 상황을 분석하고 탐구해서 알고 있어야 다음에 그런 경우에 화가 쉽게 제어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숙고와 성찰이 중요한 것입니다. 화내지 말라 이것은 답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화내는 것은 나쁜 거야. 화내는 것은 뭐 지옥에 가. 이런 말은 의미가 없습니다. 화가 나는 사람한테는. 그런 말보다는 어떨 때 화가 났는지 돌아보라는 게 자상한 해결책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만의 화가 나는 경우를 잘 돌아보고 그 화가 무엇에서 비롯됐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한 단계 더 나간다면 좀 무리한 요구일지 모르지만 그래도 몇십 회 마음 공부를 해 오셨으니까 화가 일어나는 배경이 있습니다. 화의 뒤에 배경이라는 것은 뒤에 뭐가 있다는 이야기죠. 화 뒤에 뭐가 있을까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나의 기대가 있습니다. 기대. 나의 바람이 있어요. 즉 욕망이 있다는 얘기죠. 그 욕구가 충족이 안 됐을 때 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바라는 기대는 무엇인가? 이걸 명료하게 봐야 돼요. 나는 칭찬을 받고 싶었는데 그게 좌절되고 기대와는 다르게 엉뚱하게 지적하거나 꾸지람을 당했다면 엄청난 화가 일어난다. 즉 욕구가 충족이 되지 않았을 때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충족이 안 됐을 때 화가 납니다. 달리 말하면 잘하면서 사랑이나 인정에 칭찬에 굶주린 사람은 화를 잘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려서 사랑과 칭찬과 인정을 잘 받은 사람은 자존감이 높아요. 그래서 웬만큼 상대방이 비난해도 너는 뭐 그렇게 욕을 하구나 이 정도로 넘어갈 수 있지만 어려서부터 사랑에 굶주리고 비난에 아주 문매를 당했던 사람들은 조금만 비난해도 그 예전의 상처가 바로 연상되고 또 옛날의 상처가 다시 재발해서 거기에 덧나서 가중돼서 화가 나는 것입니다. 즉 과거의 아픈 기억과 중첩이 돼서 현재의 상대방에게 공격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엉뚱해서 뺨 맞고 엉뚱한 데다 화풀이 한다. 이 속담이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화는 현재의 화라기보다는 과거의 화가 중첩돼서 부풀려져서 확장돼서 일어나는 화라고 볼 수 있다면 화를 상당히 심층적으로 볼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 할 수 있겠습니다. 한 단계 더 나갈까요? 화 밑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 어떤 두려움이 있나요? 사랑을 잃어버릴까 봐. 내가 이미 가지고 있던 것을 잃어버릴까 봐. 내가 이 정도 명성과 이 정도의 신뢰를 쌓았는데 이게 일거에 무너질까 봐. 이러한 두려움이 있어요. 자, 아주 유명한 분들, 뭐 대통령을 포함해서 상당히 그분은 평소에 자살과는 거리가 멀 분들이 자살을 결행합니다. 굉장히 수준 높고 도덕적이라고 여겼던 사람이 그 도덕이나 그런 명예, 흠집이 가해지는 상황에 걸리면 그것을 감당을 못하고 자살로 마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실수나 실패를 용납을 못하는 겁니다. 완벽을 지향하는 것이죠. 완벽에 대한 욕구, 이것이 아주 무서운 겁니다. 완벽에 대한 욕구. 이거는 어떤 종에서 말하면 죄책감과 비슷해요. 괜히 죄책감이 너무 많아요. 불필요하게 죄의식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조금만 잘못해도 그것을 용납하는 게 아니라 죄로 연관을 시켜서 죄인으로 취급을 합니다. 이건 매우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됩니다. 아주 종속적인 삶을 살게 돼요. 이건 매우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예전에 아무리 좋은 가르침이라도 그것은 버려야 됩니다.
화는 낼 수 있다. 또 실수도 할 수 있고 잘못도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실수와 잘못을 정확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냐 아니냐가 중요해요. 그것을 내 던져버리고 나는 실수가 아니고 이래서 이럴 수밖에 없었는데 왜 이걸 이해해주지 못하느냐고 앙앙대봐야 그것은 얘기와 같은 응석밖에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한 어떤 견고하게 유지되던 명예나 사랑이나 재산이나 건강이 무너져 버릴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방어 차원에서 또 화를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극단적인 애는 피해망상에 의해서 살인을 합니다. 조현병 환자가 위층에 올라가서. 근데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상대방이 나를 계속 여러 가지로 끊임없이 공격하고 피해를 줬기 때문에 내가 죽기 전에 상대방을 죽여야겠다는 그런 신념에 입각해서 살인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 조현병이 아주 특수한 경우죠. 피해 망상의 기제이기도 합니다. 자, 내가 죽을까봐 두려워서 화의 극단적인 행동인 살인까지 범하는 경우가 피해 망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화는 다양한 배경과 다양한 원인과 다양한 기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화는 일어납니다. 화는 누가 준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일어나요. 이것을 연기라고 그래요. 부처님은 정말 놀라운 분이에요. 2600년 전에 이러한 현대 심리학적인 마음의 원리를 꿰뚫어 보셨습니다. 누가 만들어줬다. 그러면 상대방을 탓하고 상대방을 공격해야 되죠. 아까 피해망상 환자처럼 상대방을 그냥 가서 죽여버려야 돼요. 근데 화의 여러 가지를 깊이 있게 성찰해서 화가 이렇게 해서 일어났다가 이렇게 하면 해결이 되겠구나. 이렇게 연기적으로 찬찬히 살펴보는 그러한 성찰이야말로 분노를 조절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화를 참는 것도 아니고 화로부터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화를 폭발해버리는 것도 아니고 화를 잘 보는 것. 그래서 화를 근본적으로 다스리는 것이야말로 분노 조절의 핵심 비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